돌베개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을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대도 변경이 돼서 7시 30분부터 저희가 한 20분 정도 함께 찬양을 드리고 90분 정도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으로 세상을 보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강의들을 앞으로 3개월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특별히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성경적 세계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틀 속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또 우리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는 본문 말씀으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이 전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죠. 사실상 팥죽 한 그릇에 사실은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자신이 형인 것처럼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에서를 속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는 겁니다. 그냥 야곱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 그러나 그 축복을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속임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마자 자기 땅에서 도피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일단 축복을 받았죠. 비록 아버지를 속이는 속임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은 야곱에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버지를 떠나고 그 가족을 떠나야 하는 시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축복과 함께 시련이 시작이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축복을 확정받자마자 동시에 시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자마자 그와 동시에 시련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10절에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마자 그 축복이 확정되자마자 그 브엘세바를 떠나야만 하는, 그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야 하는, 도피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련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야곱은 그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행한 일을 보면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확정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퀘스천이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권세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 축복을 약속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축복과 그 권세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느냐. 바로 그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 축복의 약속과 동시에 시련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고 확정된 그 축복을 받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여정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받은 그 확정된 약속된 축복을 담아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축복을 담아낼 수, 우리 인생에 약속된, 확정된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담아내는 그 그릇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맞히는 분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고난. 믿음. 사실 두 분 다 맞았어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믿음.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은 믿음. 그렇지.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된 축복을 받아내는, 담아내는 그릇의 이름이 있는데 그 그릇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고난이에요. 자,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의 이름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커져야 우리는 그 축복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요,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절대로 결코 작은 믿음의 그릇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이 축복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애굽 땅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권세로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구원해낸,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면 내가 거기에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 조그맣게 열지 말고 크게 열라. 크게 열어야 큰 축복이 들어간다.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그 안에 큰 축복을 담아낼 수가 있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키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을 더 크게 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반복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이미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 그릇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과 동시에, 그 약속과 동시에 무엇을 병행하기 시작하시냐면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키워가는, 확장시키는, 크게 벌려가시는 그 일들을 병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시련의 섭리, 시련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요 목적이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장자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한 입을 벌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그릇을 지금 키워가고 계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냐면요, 창세기 27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확정되고 약속된 축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뭐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앞에 굴복당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우리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섬기신다. 그 어떤 열국의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저주도 이길 수 있는,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확정된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 축복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과대평가하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담아내기 위한 그런 그릇의 크기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과대평가한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과소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을 담아내기 위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키워가시고 확장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그 작업을 병행하고 계시고 그 방법이 바로 시련이다. 이것이 축복과 함께 시련이 시작된 이유예요. 이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조지 밀러가 받은 이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만민이 정말 그를 섬기죠. 고아원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만민이 그를 섬깁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에서부터 부유한 자에 이르기까지
힘이 없는 자부터 힘이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만민이 그를 섬기죠. 그는 하나님께 입을 벌렸을 뿐이에요. 믿음의 크기를 키웠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만민이 그를 섬겨요. 그러면서 이 조지 밀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 조지 밀러의 이 자서전 또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정말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처럼 만민이 그를 섬기고 열국이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조지 밀러의 일대기를 제가 쭉 공부하고 읽어가면서 정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별한 존재구나, 나랑은 다르다, 나랑은 다르다 라는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제 안에 들어온다. 근데 그 조지 밀러의 그 설교문에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의 약속, 확정된 축복은 아주 일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단 중요한 차이가 뭐냐?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은요, 성장합니다. 조지 밀러도 처음부터 그렇게 그 놀라운 권세를 담을 만한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조지 밀러는요, 본인 고백에요, 도둑질을 그렇게 잘했대요. 도둑질. 아버지가 그 세금을 이렇게 거두는 분이었대요. 그럼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을 훔쳤어요. 보통 사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크기가 달라요. 국가 돈을 훔쳤어요. 국가 돈. 아버지가 이렇게 세금을 거두면 그걸 훔쳐 쓴 거예요.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그렇게 도둑질을 했대요. 처음부터 이 조지 밀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아주 좋은 굿 뉴스는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조그만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장한다, 그리고 성장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 때문에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그것을 위해서 도둑놈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에게 약속하신 확정된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가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굿뉴스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키워가는 방법이 실현이다라는, 실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그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크기를, 믿음이라는 그릇을 계속해서 키우고 키워가는 영양분이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진리를, 이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둑놈 사이즈의 믿음의 크기를, 이렇게 사기꾼 사이즈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더 이상 속이는, 거짓말하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크기로 키워가는 방식이 실현이구나, 돌베개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준 사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같이 속이는 야곱과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시는,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확정된 약속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이즈로 키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시련이었구나, 돌베개구나, 돌베개 라는 사실을 깨우쳐준 사건입니다. 지금 이 도피자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라, 우리 오라버니의 집으로 도망가라. 얼마나 이게 두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도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시련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살아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만 하는 이 신세.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향하여 가던 중에 한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11절의 내용이에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건 길바닥에서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편안한 자신의 집을 떠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니 그냥 그 길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돌을 가져다가 자신의 베개로 삼고 그냥 맨 바닥을 자신의 침상으로 삼아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그 첫 밤을 보내었음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하루 종일 걷느라 뼈마디가 쑤셨을 텐데 밤의 휴식은 오히려 더 쓰라렸을 거예요. 그는 특별히 잠자리가 불편했을 뿐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돌베개에 땅바닥을 침상으로 삼아 차가운 밤의 공기를 마시며 잠을 자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잠자리뿐만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떠나 도피하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고 그의 형이 분노하여 그를 추격하거나 살인자를 보내 그를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도피처나 방어 수단도 없이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설령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어도 절대로 편안하게 잠잘 수 없는 그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잠자리에서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이 정말 이 위기의 때에, 이 고통의 자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순간에 너무나 기가 막힌 꿈을 꾼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잠 가운데 너무 기가 막힌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로 지금 누워있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될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네 자손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꿈을 통하여 이 야곱에게 첫 번째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맨 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와 같은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 누워 있지만 바로 이 시련의 자리가, 너가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너의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들이 퍼져나가게 되며 바로 너로 말미암아,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는 바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의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크기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베개를 통해서 야곱에게 깨우쳐 주신 환상이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어떤 돌베개를 베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추격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지금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시련 안에 담겨진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확장시키시고 무엇을 키워가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성장시켜가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크기,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랑 관계가 있다?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2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더 강력하게. 항상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제 안에 있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라. 이것은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통일 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아주 경이한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으킨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저 열방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이 저에게 20년 전에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확정된 약속의 스케일에 비하면 지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돌베개와 같은 삶이죠. 돌베개.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붙들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나에게는 한 번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꿈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그 아버지가 받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이삭으로 이어졌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야곱이 붙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실현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와 같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키워야 될 것,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생명줄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현이라고 하는 과정은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과정인데, 그 믿음이란 결국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 믿는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베개를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자,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지만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에서가 언제 너를 죽이러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 번째 약속의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라는 약속이에요.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세 번째, 너를 이끌어,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지금 이 15절에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이 돌베개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은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야곱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구체적으로 11절에 나오죠. 12절에 나오죠. 꿈에 본즉, 야곱이 꿈에서 본 게 뭐냐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돌바닥, 이 돌베개,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이 위험한 노출된 이 상황이, 이 상황 속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련의 순간에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능력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캄캄한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상황, 그렇죠. 완전한 흑암이고 완전한 시련이죠. 바로 그 시련의 자리에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맨 꼭대기 위에 서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즉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닥다리의 맨 꼭대기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사닥다리를, 그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들이 맨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땅 위에 누워있는 야곱을 위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땅에 있는 야곱을 위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을 위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천사와 함께 있었고 그 천사는 사닥다리를 타고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환상이 열린 거예요. 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한 시련이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은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눈을 키우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돌베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 지금 하나님이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서 천사를 위아래로 내려보내시면서 지금 야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지켜주시는 일, 보호하시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끌어 가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야곱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15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보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이끌고 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완전히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을 깨끗하게 교정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한 이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이는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 교활한 성격부터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시련, 이 환란의 과정, 특별히 여러분 이제 그 누구예요?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야곱이 당한 시련 우리가 다 알죠. 속이니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진정한 민족의 아버지, 오늘 이 약속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 그릇으로 삼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을 병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하여 라반의 집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인내함을 통하여 결국 이 야곱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돌베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시련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다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잠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믿는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와 더불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교정해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은 돌베개를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든 나의 가족을 떠나는, 나의 아빠를 떠나고 나의 엄마를 떠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 믿음을 키워가고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키워가고 계시는 그와 같은 과정임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크기를 키울 뿐 아니라 깨끗한 믿음의 그릇으로 키워가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돌베개의 목적이요 섭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